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아주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그전에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도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염두에 둔 것이 있는데 그 염두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을 눈여겨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당해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축혀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막연히 자신의 모습을 막연하게 본받아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본받아라고 말한 뚜렷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일말의 양심에서도 꺼리낌이 없는 정말 예수님을 열렬하게 바울은 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표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본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애를 쓰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주님으로 와닿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부지런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교회 생활하고 정신없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교회 생활 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없어지고 뭐만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만 있는 거예요. 사역만. 이 사역 자체가 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하고 주의 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하고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이걸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주의 일 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영혼 구원하는 거,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주의 일 다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덧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안 계시고 뭐만 있습니까? 일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한다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께 버림을 받을까? 이것이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전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다루어진 내용들을 해결하고 언급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11장 1절입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앞부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장 1절은 결론을 내기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율법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그 결론으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나는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신전에서 먹던 나에게는 신앙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나에게는 괜찮아,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들든지 시험에 들지 않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려하지 않은 채 나는 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려, 나는 자유야, 율법에서 나는 자유되었어 라고 행동하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자유로워,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행위는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어렵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냐 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바울은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중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은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대로 하실 자유가 있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진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고 다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에 아무도 출생하지 않는 마구간 말구유에 비천하게 탄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권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하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문 17절과 같은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정황에 어떤 정황 가운데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18절과 19절 때문에 먼저 서두에 1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죠.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앞장 빌립보 1장, 2장, 3장 오늘 본문에 있기 전 내용의 앞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런데 원문상에서는 이 18절 앞에가 뭐가 있냐 하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렇게 원어가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려서 17절과 18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가? 이만큼 심각한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밖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입니까? 교회 안입니다. 정말 심각한 메시지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명쾌하게 아마 다가오시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의 가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본래의 가치, 본래의 의미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보다 그 의미보다 무시하고 본래의 의미에 반대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의미와 가치, 본래의 가치보다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반대하는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가볍게 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에 나의 의를 조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전적인 의를 온전히 100% 의지하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한 행위를 의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약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과 그런 식의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듭니까? 내가 행한 헌신과 노력과 봉사를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그것만 붙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것은 약간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나의 의와 행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배척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되게 한다는 이 메시지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 행할 율법을 의지하는 것, 육신의 할례를 받고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의롭게 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마음가짐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은데,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인데 이제 이번에는 3절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의롭게 된 것은 어디에서 난 의라고 말합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조금 행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것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서 난 의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100%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99%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머지 1% 정도 나의 가문이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해마다 해왔고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온전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음식이 남았을 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비빔밥을 하듯이 이렇게 탕을 끓이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의는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의 의와 행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나의 의는 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99% 하나님의 의고 나머지 조금 이런 의가 이런 사고가
율법주의적인 사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원수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의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스크린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진다고 말을 해주고, 또 십자가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지극히 바보스럽게 다가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언급했는데, 그가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유대주의적인 신앙적 의식을 가진 사람,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의로움을 찾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위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나의 당당함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자신감을 누리고자 하는 이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는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10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온 전심으로 100년 동안 나의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단 1%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100%, 전적인 100%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99%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1%가 좀 보태져서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마음은 사탄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 뿌려놓은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밤낮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더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 때문에 우리의 DNA까지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의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 다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내 젊음 다 갖다 바쳐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오고 우리 집보다 더 아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의 결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의 전통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끝이 무엇이냐? 멸망인데 이 멸망을 운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참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의를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것에 멸시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결말도 동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채 신앙생활하는 행위,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의와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1%, 2% 적당하게 가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십자가에 원수되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98%, 97% 적당하게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적인 믿음 안에 나의 의, 나의 수고, 가미할 것 단 0.1%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작은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담스럽고 덕스럽지 못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덕스럽지 못하고 참으로 예의 없는 발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다 소화가 되지만 아직 저분이 볼 때는 내가 하는 행동에 오해가 되고 낙심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고기 먹고 저기 가서도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절제하며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겸손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더 많이 본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던던히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약한 자가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면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절제를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언성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